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 생각과 무엇을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마음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안 좋은 길로 들어섰을 때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떠나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걸었을 때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이 회개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더라도 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동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에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에 관한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모두 공통적으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 복음서 속의 복음이라 불리우며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복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 그 핵심은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는 늘 그 곁에 이러한 세리나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 이방인들의 그 더러운 돈을 만지며 저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고 일체의 교제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리나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거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세리나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며 비판하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더라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환영한다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당시 이러한 행악자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교훈들에 입에된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들로 여겨진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 의인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으로 분류된 이러한 사람들 중 다수는 자신이 이러한 악한 결단을 하여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하여서 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흔히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17세기에 활동하였던 이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기항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자신이 받을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아들의 요청은 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이 괘씸한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인종이 임박했을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그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청합니다. 아마도 보통의 아버지들은 이러한 자식의 요청에 호되게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작은 아들의 이러한 무례한 요구에도 아버지는 그 요구대로 유산을 각각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유산 분배에 관한 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면 이 맏아들은 다른 아들보다 이 2배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3분의 2의 유산을, 작은 아들이 이 3분의 1의 그 유산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유산을 미리 상속받은 이 작은 아들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곧장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작은 아들의 이러한 행동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미리 이 분배했더라도 비록 그 재산의 소유권이 지금 아들에게 넘어갔지만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은 여전히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도 둘째 아들은 이 두 권리 모두 다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아들에게 다 나눠줄 경우에 이 아버지의 입장이 처량해진다고 해서 이 재산을 미리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훈계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 유산을 받은 아들은 또한 아버지를 모실 책임이 있었지만 그는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지만 이 재산을 처분했다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를 무시한 행동이었고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이러한 불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이미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후 작은 아들은 타지에서 이제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맡은 재산도 이 향락 속에서 금세 탕진해 버렸습니다.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나서 이제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몹시 궁핍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이 머나먼 나라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모두 그를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간 집은 유대인의 집이 아닌 이방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이 유대인에게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돼지를 치며 그곳에서 이방인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현재 몹시 이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이 부정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같은 유대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이러한 이 유대인 공동체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내용처럼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이 붙여 살았다는 것은 이제는 그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법과 질서까지도 내버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작은 아들은 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부터 빨리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자유와 행복을 찾아 나왔지만 이제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그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그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타국에서 이 궁핍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가 너무나도 그리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도 풍족하고 많은 품꾼도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이제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시는데도 이 죽은 아버지로 여기고 떠났던 그였습니다. 아버지를 없는 존재로 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는 돌아갑니다. 이처럼 이 작은 아들을 살펴보면 그는 빨리 이 부모의 곁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고 이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둘째 아들의 행동은 미리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구속받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는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는 그가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런 작은 아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탕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작은 아들은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아마도 먼 나라로 떠났던 그가 고향까지 가는 길은 매우 험난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멀리서 오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와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은 멀리 떠나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시선은 항상 아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당시의 간섭을 초월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아들의 모습에 그 아버지의 체면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아들의 고백에 아버지는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을 끊어버리고 당장 종두를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는 그 아들의 잃어버렸던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킨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스스로 자신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고 그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잔치를 벌여서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을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고 용서와 돌봄으로 대했습니다. 오직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실상 작은 아들은 죽은 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방탕한 생활로 이미 죽었고 영적으로도 이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가 이미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회개한 자로서 영적인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작은 아들의 과거를 문제 삼아 비난하지 않고 회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기쁨으로 여겨 잔치를 벌인 그 아버지의 모습만 드러날 뿐입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과 이 넘쳐나는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맏아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 15장에서 맏아들은 짧게 등장합니다. 맏아들은 아주 성실한 아들처럼 보입니다. 동생은 상속받은 재산을 다 처분해서 떠났지만 그는 끝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분이 나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문제와 같은 이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했지만 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아버지의 종으로 생각한 것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충실한 종이었지 아들은 아니었던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맏아들은 율법적인 자기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과 같은 동생보다 그보다 못한 대우를 받자 그는 매우 분이 났습니다. 결국 맏아들은 또 다른 탕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런 아버지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맏아들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평하고 분노에 가득 찬 맏아들을 잘못했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맏아들은 자신을 아버지의 종으로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닌 이 유산의 상속권을 가진 이 맏아들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단순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사는 자기의 재산의 그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 부모와 형제와 함께 다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맏아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 이 탕자의 삶을 사는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부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에 소외받았던 세리와 죄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떤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작은 아들이 되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곁을 떠나서 행복을 찾았지만 오히려 그의 삶은 이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탕자가 되어 이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된 행복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또한 아버지께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도 아버지께 용기를 내어 돌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는 큰아들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이십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까지 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입니다. 목이 빠지도록 밖을 내다보며 그 자녀를 기다리다가 반갑게 달려나가 힘껏 끌어안아서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고 간청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그 시선을 우리를 향하여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